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목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다. 과연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문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이 없이.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다시 돌아오게 됐고 정말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또 목사가 되기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사자성어로 군맹무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맹인 여럿이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자기 소견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아유 긴 파이프와 같다. 파이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긴 거.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더니 아유 큰 기둥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더니 뭐 뱀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보더니 뭐 넓은 양탄자 같다. 뭐 자기의 소견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맹무상이란 말은 사물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주관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일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를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자기가 만진 것 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눈을 뜨고 본다면 긴 코를 보고 넓은 귀를 보고 두꺼운 다리도 보고 뭐 가느다란 꼬리 가진 것도 보고 와 이런 엄청난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받을 때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병도 낫고 축복도 받겠지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병 날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은사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게 단지 알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야말로 완벽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 받으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기도원들 다니고 산에 가고 금식기도 하고. 왜요? 능력 받기 위해서만. 전도사가 능력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죽겠는데 막 목은 쉬어갖고 할렐루야. 우리 전사하면 신령하다 막 이러면 신령하면 뭐가 신령해? 죽게 생겼는데 막 배도 고프고 막 힘들고 나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 달라고 그게 목표를 두고 막 기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하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다투고 하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여러분 그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죠? 영원한 것이. 그래서 오래전부터 벌써 역사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이. 오늘 한 길 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신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다 그랬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이 그를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는 순간 우리 그 엄청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을 알면, 정말 깊이 알면, 그냥 뿌리 내려버리면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목적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성공은 쫓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본능으로 결국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을 거기에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면 그럴 일이 없어요. 원래대로,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원래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깊이 알면 내가 먼저 힘을 얻어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정말 깊이 알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도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둘이 이렇게 가는데 항상 저쪽으로 가는데 이번엔 이쪽으로 공원 쪽으로, 하필이면 거의 건너가 갖고 이렇게 공원 앞으로 건너. 가다 보니까 새로 요즘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찻길 바로 옆에 이제 보면 그 공원에 벤치가 있어요. 힘이 보니까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비가 오고 있는데 누워 있어요. 비가 그냥 조금 오는 비가 아니잖아요. 우산 옆에 팽개쳐 있고. 가서 보니까 여자분이에요. 젊은 여자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막 가서 보니까 술이 막 술 냄새가 팍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목사인데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다 떠나서 막 깨웠어요. 집사람이 가서 깨웠어요. 난 남자니까 또 건들면 안 되잖아요. 깨웠는데요, 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나 하면 바로 알아요.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일어나라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못 일어나.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뭐 누가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아냐 그랬다. 어디냐는 그랬어요. 벤치에 지금 누워서 비 맞고 있다. 내가 딱 보니까요, 거기 1번 흑기사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오더라고, 흑기사가. 한 10분 안에 오겠다 그러더니 차 끌고 와가지고 싣고 갔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낮에 만났으면 복음 전할 텐데. 근데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또 계획, 일단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뭔 생각했습니까? 우리라도 만났으니까 그러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본받겠느냐.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그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 26살인가 된 여자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칼 들고 쫓아가고 그 앞에 칼을 놓고 다 죽이겠다고. 이제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잘 살고 잘 먹고 하는데 평안한 줄 알았더니 마음이 안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뭘? 그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우상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무너져가는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살리는 게. 모르니까 아둥바둥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날짜 잡고 방향 잡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 가문이 살아나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깊이 알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제도 둘이 이제 저녁 오후 시간에는 이마트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장도 보면서 쭉 갔다 오는데, 오는데 아줌마 둘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유 우리도 교회 다니는 게 그거 뭐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는 하나님의 교회. 에이씨 오면서 개천을 이렇게 건너오는데 또 젊은 애들이 탁 모여갖고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옆에 그 무슨 교회죠? 오병이의 교회라고. 아유 그래요. 내가 막 칭찬해요. 젊은 사람 칭찬했어. 나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콩구멍 내려고 그랬더니 교회들이 전도 안 하고 이단들이 나서 다 전도하고 내가 신경질 나갖고 뭐라고 하지? 당신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제가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돌아오죠. 뒤통수나 뭐라는지 멋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그런 말 들어야 되죠. 그죠? 어떤 사람 또 가게 갔더니 교회 갔다 오세요? 그래 목사님이시죠? 예 그랬더니 흔하다고 하고 집사람 나보다 맨날 보면 얼굴이 시커멓고 뭐 그래 봤지 나보다 환하다고 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우리 빛을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당연하면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한 길 가는 교회가 이 지역에 섰다는 것은 이 지역에는 수지 맞은 겁니다. 왜요? 이 지역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삶에 대한 것을 말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 다음에는 삶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잠깐 말해보고 삶만 계속 강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 웬만한 거 다 해봤거든요. 보면 서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근데 서론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면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복음은 기본도 아니고 서론도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 다 복음이에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윤택한 삶에서 윤택하다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따라오는 것이고 정말 내 영혼이 윤택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론적인 메시지만 갖고는 세상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은 기초가 아니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수록 우리 지혜의 눈이 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가 이 성경 구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요즘에는 어떤 소리들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스라엘도 죽고 이란도 죽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끝도 안 나고 푸틴은 엊그저께 또 러시아는 우리 땅이라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된다고. 그런 야심과 야욕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는 결과 그런 소식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또 뭐 큰 폭탄을 이란에 미국 국적기들이 가고 떨어뜨렸다. 그게 지하에 수십 메타까지 들어간 거예요. 트럼프가 그거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11시에 또 발표한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안 좋은 소식만 누가 죽었니? 어느 나라가 죽었니? 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질 않아요. 늘 죽이고 죽는 소식. 뭐 사고 난 소식. 누가 누구를 죽였더라. 어느 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이 왔더라. 전쟁이 일어났더라. 뭐 미사일을 쐈다더라. 매일 이런 소식밖에 안 들어요. 경제가 안 좋고 뭐가 어떻고 문을 닫았더라. 근데 여러분 세상 소식은요 기뻐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날마다 들어도 기뻐.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만 찬양할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 찬양을 들으니까 막 내 몸이 전율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막 운다고 하는데 뭐 감사하죠. 신경질 내는 것보다 낫지.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는데 진짜 막 회개도 되고 근데 내가 다른 거 귀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회개도 하고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고 찬양할 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나 혼자 막 은혜 다 받아버려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제가 절대 여러분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뭔 일 있었나 집에서 마누라 죄송합니다 사모님하고 싸웠나 아닙니다. 저 혼자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것도 자제가 돼야 되는데 자제가 안 되니 큰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다 들어야 돼요. 나만 듣고 말하면 안 돼요.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하라, 만민에게 가서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힘줄 테니까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온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다 여러분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에 속고 사단에 속고 세상에 속아버려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묶은 해방된 거예요. 묶인 곳에서 해방된 게 복음이에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걸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다른 거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로 멸망이냐 영생이냐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서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로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분만이 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의 저주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계속 끝없는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이 복음이 성취되는 그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날이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역사적 예언의 증거 아닙니까? 오늘 2장 1절 7절에 그때 그랬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 시대에 왕 이름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되었던 거예요. 다 예언된 거 미리 말했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까지 다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었어요. 역사적 또 예언적 그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장 11절 14절 보니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달되고 성취되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럼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복음의 비밀을 누린 것에 지금도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하심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천군 천사를 총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 탄생하심을 찬송했잖아요. 13절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에 관한 예언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를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으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평화를 허락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인간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죠. 여자는 잉태할 살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살고 수명도 제한돼 버리고 그 죄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거기 묶인 인생에서 이제 평화의 인생.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듣고 언약을 확신하고 다시 묵상했다. 되새김질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도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았구나. 말씀의 약속대로 지금 성취가 되구나.
마리아가 이 소식을 알고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듣고 말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헛것을 들었구나, 헛것을 봤구나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마리아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 앞에서 기도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신천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낳은 어머니도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몸을 빌어갖고 오신 거예요. 껍데기를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남미로 들어갔고 우리 개신교는 북미로 들어갔죠.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싹 장악해버렸죠. 미국이 기침만 해도 전 세계 각이 들립니다. 미국의 중심이 어디죠? 이스라엘.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스라엘 인구가 920만, 이란은 얼마 되는지 압니까? 9,200만. 딱 10배야. 국토는 얼마입니까? 75배. 조그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그 배후에 미국이 딱 도사립니다. 근데 미국 중심의 핵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주셨.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 임금이에요. 세계 임금. 트럼프가 그냥 임금도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여러분 100% 200% 관세가 있으면 세상에 말도 안 돼. 근데 막 때려버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니네 가만 안 있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한테도 또 할 텐데 미국 철수해버릴까?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미로 들어갔는데 어떻겠습니까? 천주교는 남미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나라들 다 힘들고 골치 아프고. 보세요, 여러분. 확연합니다. 전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 시대를 장악한 나라입니다. 천주교 들어간 그 남미, 북미, 필리핀 청소년들 만나보십시오. 저는 필리핀 자주 가봤죠. 완전히 여러분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그런데 기독교가 문화가 다 우상이 돼버렸어요. 예수는 어디 가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없어요. 예수 형상은 만들어놔요. 제가 그 바기오의 큰 성당을 가봤거든요. 와, 입이 딱 벌어. 얼마나 크고. 동네 모든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걸어갔어. 밀고 만지고. 보면 예수는 없어. 예수만 없어. 예수는 아기 예수로만 그냥 이렇게만 있고, 마리아가 연약한 예수를 안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마리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섬겨야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보일 리가 없고 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에 들은 자와 본자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놓쳐버리면 사단의 역사를 이겨버리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원죄를 짓는데 여러분 유혹하는 역할을 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가 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 당했으면 당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거기 말합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말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가 나를 신경질나고 와서 앞에서 팍 받아버렸다. 누가 죄입니까? 저 사람이 열받게서 내가 그렇게. 전혀 안 됩니다. 내가 핑계대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언약을 놓쳐버렸다니까요. 인간이. 왜요? 육신에 빠져버립니다. 육신에. 사도행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썼어요. 교만이 자기를 장악합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 노출돼갖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후손 애굽의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정시대는 포로가 돼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의 속국이 돼버리고 완전히 멸망받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세계사도 흔들거려. 오늘날도 이 전략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육신것 가지고 세상것 가지고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주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축복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 호적하러 보낸 것,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 것도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심을 위해서 세계사를 다 움직이십니다.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2장 5절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해요. 이미 잉태했어요. 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때 와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옵니까? 아니, 만삭이 된데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쫓아버리고 호적하러 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 성취하러. 베들레헴 목자에게도 나타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켰을 때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똑같은 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씀했거든요. 언제?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때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가랴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도 잉태했고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또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것처럼 1장에 나왔던, 그때 가브리엘 와서 말했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 말을 들으니까 천사가 딱 간 거예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겠지. 안 믿어집니다 하면 천사가 계속 있겠죠. 믿어줄 때까지. 이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 없이 잉태됐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발견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사 10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음을 약화시키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를 세우고 베드로를 앞세우고 교황을 앞세우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큰 하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되네. 다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목사가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 결론입니다. 될 수 없는 사실을 알면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아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항상 확인하고 채워요. 복음 안에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 받을 것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예배 때 말씀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면 불가능한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과거에서 미래까지 딱 정리되는, 내 인생을 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십시오.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과거 있었던 게 다 상처돼가지고 매일 미래를 못 보고 오늘 죽는 거예요. 오늘 그냥 왜 그러니 하면서. 근데 이게 보이면 여러분, 과거 모든 것은 우리의 발판이 돼버립니다. 오늘 준비하는 자가 되고 미래로 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간다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하는 날까지. 그래서 동서남북 다녀야 되고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구주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아니 평생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남을 감사하고 오늘을 준비하여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